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저 충청북도 괴산 낙영산 아래에 있는 공림사입니다. 공림사는 신라 48대 경문왕 때 왕명으로 절을 지었는데 당시의 고승 자정선사가 주석하도록 지었다고 합니다. 자정선사는 그 법력과 덕화가 널리 알려지자 왕이 선사를 모시고자 하였으나 선사는 이미 세간을 떠나온 사람이 다시 세간에 나갈 수 없다고 사양하자 임금이 감동하여 선사를 위해 서기 873년에 절을 지으니 공림사였습니다.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도 불타지 않았으나 6.25 때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1965년부터 불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절입니다. 경내 마당에는 아름다운 적광탑이 있습니다. 두 마리 사자가 호의를 하고 기단에는 연꽃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고 각 탑면에는 열애와 보살을 새겨 놓았습니다. 각 층마다 기와 처마를 새겨 매우 화려한 탑이 있습니다. 공림사 뒷산이 낙영산인데 낙영이라는 것은 떨어질 낙자에 그림자 영자를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나라 고조가 세수를 하기 위해 세숫물을 받아 들여다보니 아름다운 산 모습이 나타나는데 신하에게 이 산을 찾아보라고 하였으나 당나라에서는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한 동자가 나타나 이 산은 동방 신라국에 있다고 하여 찾았다는 산입니다. 그래서 산 그림자가 비친 산이라 하여 낙영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전각이 많으니 두루두루 다니면서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84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84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와 남을 가르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좋다 싫다 분별심 낸 것을 참회하옵니다. 나와 남을 가르고 보이는 거, 틀리는 거, 좋다 싫다 분별심 내는 것을 참회하옵니다. 우리가 순례 가는 절에는 불이문이란 문이 있는 절도 있고 없는 절도 있습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또는 둘이 없다 그렇다고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의문을 들어서면 둘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라는 말이 아니요, 이것과 저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와 나는 하나라는 말이며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승이다, 속이다, 부자다, 가난뱅이다 하는 분별심이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불의문을 들어서서는 아름아리 그런 것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다, 너다 하는 분별심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근본 사상이 재행무상 체법무와 일체계고입니다. 이것을 삼법이니라 하는데 이 가운데 제법 무아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정불변하는, 즉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아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인데, 내가 없는데 어찌 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께서 부처가 된 것은 바로 연기를 깨쳤기 때문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더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지어진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자의 몸으로 왜 출가하였습니까? 돈벌이 더 많이 하려고, 권력을 더 많이 쥐려고, 유명해지려고, 아니면 더 편안해지려고. 이 말은 그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깨침을 얻고 아주 편안해지셨으니까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욕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출가한 것입니다. 뭘 그냥 사시지, 생로병사는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이 겪으며 가는 길인데 뭘 찾아보던 답이 있을 것 같지 않는데 부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러 여기저기 선지식을 찾아서 헤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결국에는 해답을 찾지 못했죠. 바이샬리에서 왕사성에서 당시에 대단하다는 선지식으로부터 해답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해답을 들을 때는 그럴듯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였지만 금방 수행을 풀고 나면 역시 아니네 하였습니다. 도무지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승이 없구나 하면서 다시 떠나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바로 고행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고생을 다해도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행님에서 고생하던 장면은 이 스님이 직접 가서 촬영한 아가마의 길에서도 다 보셨죠. 뼈가 앙상하게 남은 고행상을 당시에는 수행이 한 방법으로 자기 몸을 최악의 상태로 괴롭히는 고행을 하면 정신은 오히려 맑게 된다고 하는 수행법이 있었는데 도무지 그것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죠? 바로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고행님을 나온 부처님에게 목녀, 즉 그 수자타라는 처녀가 유미죽을 주어서 몸을 추스렸다는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 쿠샤라는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마침내 깨침을 얻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어떻게 확 날아갔을까요? 바로 연기법을 아신 것입니다. 무슨 연기를 들이마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법으로 자신이 가진 의문을 풀어보니 그 답을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할 것도 즐거워할 것도 비관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니 모든 것은 연기의 결과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이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이 된 것입니다. 공사상은 모든 존재의 실상은 공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어떤 실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언가 실체적 산이나 물이나 너나 내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개별적인 것, 모든 것이 공이기에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사 100년으로 보면 산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저 산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다 허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 분별해봤자 모두가 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다 나다 하는 분별심은, 좋다 싫다 하는 분별심은, 밉다 곱다 하는 분별심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사 스님들은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지동근 만물동체라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절대로 분별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심은 바로 이것과 저것, 나와 남을 구별짓는 것이며 자연과 내가 따로따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나의 일부요, 나도 자연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108산사를 순례하면서 절 주위에 있는 거대한 나무들을 많이 보지요. 이 스님은 그런 나무는 정말 정령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을 한자리에서 살면서도 거대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면 인간이 정말 나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뭔가 의지하고픈 생각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와 남을 가르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좋다, 싫다, 분별심 내는 것을 참회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과 저것, 나와 남, 자연과 인간, 선과 악 등등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동근 만물동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자연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로 내 이후 내 도반에 대해서 한 몸이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통째자비입니다. 나다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이곳은 나의 영역이라 하여 남과 편을 가르고 나와 다른 생명 및 세계를 나누어 보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둘로 보면 내가 먼저 하려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내가 더 편해지려 하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썩내고 짜증내고 결국에는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연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정복하고 파괴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핵발전소가 23개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전기를 편하게 싸게 쓸 수 있다고 핵발전소를 계속 짓고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같은 나라는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보듯이 한 번 사고가 나면 100년 이상을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없고 핵 폐기물은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이 지나야 독성이 없어진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편하고자 핵발전소를 자꾸 짓고 돌리는 것은 바로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기 좀 덜 쓰고 조금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전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 전에 수천, 수만, 수억 년은 전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언제 터질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핵발전소입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우리 지역에는 핵발전소가 없으니 안심이라는 생각, 자연은 이용 대상이라는 생각, 자연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일심동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품 그 자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비의 베품은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가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듯이 도와주었다는 상도 없고 분별도 없습니다. 청정한 자비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중생이 그대로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의 성품인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효대사님은 그 본래의 불성을 하나인 마음, 즉 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체의 상대가 없는 상태, 즉 모든 것이 하나인 상태, 즉 일심인 상태가 바로 신령스러운 기틀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심인 상태에는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구별이 없습니다. 일심을 이루지 못한 중생에는 아니, 비설, 신의에 따라 온갖 분별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온갖 것에 육식이 생기고 분별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별심을 낸 것을 내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일심을 향해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참회를 돈주머니 차고 다니듯이 차고 다녀야 합니다. 참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불교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나 참회가 나를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84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와 남을 가르고 보이는 거 틀리는 거 좋다 싫다 분별심 낸 것을 참회하옵니다. 나와 남을 가르고 보이는 거 틀리는 거 좋다 싫다 분별심 낸 것을 참회하옵니다. 선목 태자 큰 스님과 같이 마음을 찾아 떠나는 108산사 순례 법회에 오늘 우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계신 불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반가운 마음에 흘리는 눈물을 이 하늘이 대신 흘려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곳 충청북도 계산군 전국에서 제일 공기 맑고 물 맑고 또 인심도 두둑한 이 계산군에서도 또 오지에 있는 이 공림사 우리 불자님들 오늘 처음 와보셨죠? 네. 이곳에서 그 참선 수행하는 가민선언이 있는 곳에 우리 불자님들을 이렇게 인연 맺어주게 해주신 태자 큰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심과